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내리사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그 생수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배경, 저자, 개요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 플러스 가르치심입니다. 각 장마다 어떤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을 통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따라오며 매 장마다 그렇고 대부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을 보면요.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과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뜻을 주님께서 알리고 계십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뜻을 설명하십니다. 이방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영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이며 빵과 생선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역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며 그것에 대해 설명하시죠.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시죠.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영적 소경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13장은 성만찬에서 하시는 일들 중 제자들의 발 씻기 하시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14장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5장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겠죠. 16장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7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18장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는 장면이죠. 그분이 잡힐 것을 모르고 잡힌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잡히시죠. 19장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장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고기 153마리 잡으시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상 사명에 순종하라 하시고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16번,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생명의 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문,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또 참된 문,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 등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그 생명에 붙어 있으면 내가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며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며 요한복음은 예수 외에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많은 비유를 들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영이라, 그러니까 영을 강조하시는데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을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에 33번, 요한 1, 2, 3서에서 6번, 요한계시록에서 15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 설교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성만찬 저녁의 내용을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23번, 마가복음에 9번, 누가복음에 28번으로 공관복음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족보, 탄생,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신성에만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성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의 내용이 적습니다. 마태복음은 13번, 마가복음에는 12번, 누가복음에는 15번, 요한복음에서는 3번으로 아주 3번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3번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6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 병 고치시는 데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왕의 신하에 대한 아들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이에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세 번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을 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다음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53마리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성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총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야리우스의 딸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44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 네 번째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7절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섯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여섯 번째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여덟 번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는 이방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죠. 그 시절이. 요한복음 4장 4절로 42절입니다. 아홉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5장에는 열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은 5장 1절에서 9절, 또 11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장에서는 12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 22절로 59절에 기록되었고요. 또 13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이르러서 14번째로 초막절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5번째로 생수인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생수를 일컫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 16번째로 그런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불신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입니다. 그 다음에 8장입니다. 8장에 17번째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9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다음 20번째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21번째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 또 22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8절입니다. 또 9장에 이르러서는요, 23번째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4번째로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요, 25번째로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26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그리고 11장에 27번째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28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36절입니다. 29번째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30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를 저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다 달아나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14장에는요. 32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33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34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35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16장에서는 36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4절에 기록되었고요. 37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슬퍼할 것이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성만찬 때 말씀하십니다. 또 17장에는 38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직접 해주시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계속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39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분은 가장 먼저 그 앞에 나타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요한복음 20장 10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번째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41번째로는 8일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8절입니다. 여기서 3번 나타나신 것은 예루살렘이며 이렇게 하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21장에서는요, 42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43번째로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44번째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내용마다 다 뜻이 있고 그 내용마다 깊은 영적인 그러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사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